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광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사람아, 선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아 제국의 사내림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파괴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701년 남유다를 공격할 때 활동했던 이 예언가 미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한 그러한 아주 지금으로 보면은 중앙 무대에서 뭐 큰 일을 한 그러한 분이 아니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러한 상황들을 이 미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비판과 예언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또 파괴될 그런 성읍과 백성을 두고 이야기를 들은 이 미가는 여기 1장 8절에 있으므로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국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 무너지는 나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에레미야처럼 이 미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애통하고 애국하고 또 모두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벗은 몸으로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들깨처럼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발궈벗었는가? 이 노예로 끌려가면은 모두 다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은 모두 옷을 벗고 끌려가는 그러한 형상을 미가는 미리 자기가 그러한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러한 사태에 벌어졌을 때에 자기가 느꼈던 분노도 우리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시리라.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아픔을 겪어본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버이 또 형제들을 이 땅에서 다
또 헤어져 본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네가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옷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주께서 오늘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선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그 화두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의라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수없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달려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의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덮여진 나만의 가식된 가면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정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 것을 다 더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세워서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정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정의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올바른 정의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라는 것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은 나는 바로 정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 LH 공사에서 수없이 많은 비리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기준과 원칙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내가 이 회사를 퇴직하면은 뭔가 좀 은퇴를 풍요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정당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정말 땅 한 평 사지 않았을까? 땅 2평을 사지 않았을까? 내가 좀 사기가 그랬으면은 내 동생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 땅을 사라고 권유하지 않았을까? 나는 정말 그들 앞에서 정말 정의로웠고 원칙적이었고 내가 그들을 비난한 한 만큼 그렇게 떳떳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도 잘못된 겁니다. 현실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짓과 그 기만이 결코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열처녀, 달란트, 그리고 심판의 기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과연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때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수없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미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이 다 나와 있는 답이다. 오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런 비유를 듣습니다. 일찍 온 일꾼들과 늦게 온 일꾼에서 나중에 일찍 온 일꾼이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왜 늦게 온 일꾼과 내가 똑같은 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가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을 네가 왜 나한테 탓을 하느냐? 자,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세상은 공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세상이 공의하다고 합니까?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의와 공평과 원칙과 정의를 그렇게 외쳤지만 그렇게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할 수 없는가?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문이 좋고
모두 다 다른 곳에서 내 삶을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더니 또 거기서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롭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공평하시고 원칙과 원리가 분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가 그 원리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 원칙에 있어서 조금도 다른 무엇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10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 준 사람에게 1달란트 준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천국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외면해 버리면은 내가 산다는 것은 그저 구름 위에 내 몸을 얹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현실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내 현실에서 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었다.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네가 돌을 마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보살피고 보았느니라. 자, 모두 다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상태에서 내 지금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아픈 그러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해라는 것. 그건 인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단어보다도 사랑이라는 의미를 귀하게 여기고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되느냐? 모두를 다 인애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바로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예수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섬기고 또 많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찬양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한 대로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는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바로 내 자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또 내 것은 내 것으로만, 또 믿는 사람은 더 믿음 안에서 가진 이기심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탄, 비난,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진정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정의가 사라지고 선한 것이 불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시대에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이 시대가 외면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모두 다 무너져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그러한 것은 심판일 겁니다. 오늘 미가에게도 그러한 예언적, 선지자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멸망하여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참하게 처절하게 멸망할 것이라. 이 예언은 이제 끝내 성취되었고 그들은 2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면서
지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로 또 그러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예언가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미가의 외침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의 미래는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서 주고 싶은 많은 사랑과 긍휼과 또 세상의 복음과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지금 이 순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가의 외침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외쳤던 이 미가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외침으로 그 뜻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람에 흔들리고 또 바람에 그저 날려버리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과 무서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있게 하시고 미가의 목소리로 하나님 대응케 하여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